다니엘 3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30절까지 일단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뒷부분인데 저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다니엘 3장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세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왕은 분노했고 이 세 친구는 잡혀왔습니까? 바로 왕이 내린 명령 때문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비슷할까 모르겠네요. 성경 기록을 보면 높이가 60규빗으로 비교할 때 솔로몬 성전보다 2배가 높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13층 건물 높이 약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27m면 여기 위에보다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을 모조리 제압한 다음에 자신감에 쳐서 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나라 백성이 이 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 그림인데 저건 그냥 전부 엎드려 절하고 있죠.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이 엄명을 내리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세 사람, 다니엘도 치면 네 사람, 딱 세 사람은 거부했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왕이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권력의 위치에 있거나 어떤 지위에 있으면 아랫 사람들이 또는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그래서 절제, 온유, 관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통 덕이라고 하거든요. 덕, 미덕, 영어로 virtue, 라틴어로 비르투스인데, 비르투스를 원래 로마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개념보다는 힘과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제와 양순과 관용과 이런 건 일종의 힘과 능력이다. 자기를 누를 수 있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 비르투스가 전혀 없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말을 안 듣다니 당장 잡아오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다시 오라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신상 같은 우상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우상은 물질, 돈, 배금주의, 그렇죠? 그건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거대해요. 우리는 혹시 그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에 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육도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TV를 보고 하면 제가 제 애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소위 조금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걸 보니까 난 우리 애들한테 하나도 못 해줬거든요. 미안할 정도로 요즘은 막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물론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은 그것도 인지상정이지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모든 걸 차치하고 다 거기에,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신앙이나 때로는 예배도 뒤로 좀 미루고 모든 걸 거기에 쏟는다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황금 연휴를 맞아 세속주의 문화에 이런 게 일종의 새로운 우상이거든요. 느부갓네살 같이 강제로 엎드려 절하라고 시키는 이는 없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새로운 우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그냥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하나의 큰 우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영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우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여기고, 오늘 이 세 친구의 태도를 주목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합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신문을 합니다. 우리 절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이번에 절을 하면 모든 걸 덮어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기면 틀림없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릴 테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합니다. 때로는 회유가 더 무섭습니다. 저기 밑에 그림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그림만 가지고 왔는데, 오른쪽 그림은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 받을 때 밖에 어머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게 했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야비하고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죠. 반면에 어떤 날은 데리고 나가서, 저기 신사잖아요, 다 절하고 있죠. 신사 참배를 저렇게 했습니다. 전부.
저 멀리 신사, 저거 이제 도리라고 그러거든요. 저 위에 있는 문 같은 걸 도리, 고도리, 도리, 새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저 멀리 신사의 문이 보이는 데를 지나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저곳을 향하여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해도 다 용서하고 풀어주겠다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또 어머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주기철 목사님. 회유하고 협박이 동시에 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한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한들 일편단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지금 잠시 내가 모르는 척하면 그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라, 저들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나.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잔인함과 야만함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텐데, 그거보다는 지금 왕에게 잠시 굴종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그런 공포를 선사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칼빈의 해석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앞에 섰을 때 마음 복잡해지고, 에이,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 볼까? 에이, 잠시 이번에 타협한다고 뭐 무슨 큰일이 있겠나? 에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한번 머리 숙이는 거지. 그래 생각하기 쉽지만 주기철 목사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 그림의 사진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 1883년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1990년 니체는 죽었다. 신. 니체는 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는 우리 자신 내지는 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니체의 책을 쭉 읽으면 신을 부정하고 신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로 가득합니다. 나약한 노예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니체를 비롯한 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이들은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야,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누가 요새 그런 걸 믿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제가 빨간 걸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의 그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묵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왕의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왕이 격분했죠.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이게 이제 요즘 과학으로 한 3,000도가 넘어요. 보통 풀무불 온도보다 한 몇 배나 더, 다이아몬드도 녹아요. 이 온도에는. 과연 그런 풀무불, 그런 불가마가 그 당시에 존재했을지, 그럼 존재했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놨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새 친구를 호송하고 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안 합니까? 불 근처에 가가지고, 근처에만 갔는데도. 그런데 새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 맹렬한 불기운도 그들을 조금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뒤에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 전에 24절 또 25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느냐,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구나 라는 느부갓네살의 외침이 삽입되어 있죠. 아니,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 속에 4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들의 아들 모양의 이 존재가 이 3사람을 보호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머리카락도 걸리지 아니하고 옷도 조금도 타지 않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28절에 긴 구절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자기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지난번에 했는데 신들의 신, 왕들의 왕을 찬양하라. 느부갓네살의 고백, 이방군주예요. 그런데도 그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29절 뒤에는 보면 모든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호와 하나님께 누구든지 경솔한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의 찬양,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은 2가지예요. 첫째는 신들의 아들 같구나. 둘째는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할 리가 그밖에 없느니라는 고백입니다. 놀랍죠? 이방군주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실제로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모양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경배하리라 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의 불구하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보여준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시련 속에서 불구하고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다윗은 시편 31편 8절로 14절에 조금 현대어로 좀 각성해 보았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뼈가 쇠했습니다. 적들이 욕하고 내 친구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나를 저들이 이제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깨지고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듯한 느낌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세 친구와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신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신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체코 프라하 광장입니다. 일전에 한번 저기 여행 가신 분이 있었는데 저거 보고 오셨어요 하니까 못 보셨다고 그래요. 아니 저 광장에 있는데 저걸 어떻게 못 보실 수가 있지? 다음에 체코 가신 분들 프라하에서도 광장에 있으니까 꼭 가서 보세요. 저기 세워져 있는 동상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보다 앞선 시대에 나타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부르짖다가 화형당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외쳤는데 화형당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1517년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화형대에 서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이것을 쓰겠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대속하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후스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였어요. 그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 주님, 다니엘이 세 친구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나도 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이 후스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 이 후스가 예언하는 예언을 했거든요. 후스는 이름 뜻이 거위예요. 거위. 당신들이 지금 거위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데 100년 뒤에는 절대 태우지 못할 백조가, 거룩한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하는 예언을 했는데 100년 뒤에 나타난 인물이 루터예요. 루터는 1521년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모두 만류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부름에 갔습니다. 저게 제국의회에서 루터의 모습을 부조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적들이 둘러싼 가운데 루터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남기고 빠져나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불만 없다 뿐이지 루터가 던져진 저것도 새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증오와 살의와 루터를 전부 죽이려고 하는 불같은 분노 더미 가운데 루터는 던져졌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루터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후스가 화형대에서 타들어갈 땐 그 불구덩이 속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를 건져주실 때 그 불구덩이 속에만 주님이 계셨습니까? 루터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 그 루터 곁에만 주님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니엘 세 친구의 불구덩이 속에도, 후스가 묶였던 화형대의 불구덩이 속에도, 그리고 루터가 던져졌던 불구덩이 속에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걸 이방 군주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라, 또 한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이 저들과 같이 있구나.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 불구덩이 속에 저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저자는 도대체 누구냐? 루터와 함께 있는 저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후스의 곁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후스의 곁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는 심각한 위협과 협박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달콤한 회유와 쾌락 속에서 요동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신의를 저버리고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나를 위기 가운데서 내 인생의 불시령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주께서 실제로 불구덩이 속에서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바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진 불구덩이 속에 언제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텐데, 어떤 불시령 가운데도, 어떤 극심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굴종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